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마디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가 퍼지고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긴 이 증상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니죠. 2040년이 되면 이 중국의 경제나 군사적인 수준이 이제 미국을 이제 버겁게 할 정도로, 전문가들 말로는 미국을 능가하지는 못하더라도 미국이 상당히 버거워할 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문제는 뭐냐? 이제 미국이 추구하는 이 동아시아 정책이 우리나라와 일본과 함께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적으로나 아니면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교역에 있어서 우리도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워낙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공격적으로 제스처를 취할 거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중간에 껴가지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참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가엽게 느껴질 정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심지어 국가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또 작은 상처나 큰 상처를 입어도 아파할 틈도 없이 정말 정신없이 너무나도 바쁘게 돌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서 이 산상수훈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의 대가가 뭐였습니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함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야지만이 두 번째 계명, 그죠? 오늘 계명이죠? 애통한 자가 이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채울 수 있는 것만 남았으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하신 예수님의 존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한마디로 타격 그 자체였습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의 사고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것을 반박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그들의 존재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성전까지도 뒤집어 엎는 개혁가적인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또 완전히 극단적인 반대의 개념도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싸매시면서 심지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눈물까지도 흘리시는 너무나도 인자하신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적인 행동이나 때로는 공격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된 새 시대의 새 계명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실 때에 유대인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가르침에 탁월함에 감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사상과 위배됨에 있어서 심하게 분노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무릎팍에서부터 배웠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수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척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 바로 이 애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위로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통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이 애통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바로 이 애통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애통이 뭘까요? 애통. 흔히 애통 이렇게 하면 슬픔,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애통이라는 말을 펜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펜도스의 뜻이 슬픔, 애통. 또 뭐도 있냐면요, 고통스러운 사실이나 사건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 펜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어디서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원래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디에다가 많이 쓰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격심한 비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뜻을 나타낼 때 바로 펜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느꼈던 감정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펜도스,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펜도스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은요, 슬픔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과 막 흐느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가슴을 쥐어뜯는 이 아픔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슬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새 시대, 완성된 새 시대의 새 계명을 선포하시는데, 그죠? 유대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과 완전히 대립되는 첫 번째 계명, 부자가 복된 게 아니라 가난함이 복이 있다. 그것도 그냥 물질이 없는 가난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산자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을 드러내는 자가 복되다라고 한 것도 충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펜도스라고 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극심한 아주 강도가 높은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펜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도 뭐래요? 복되대요. 아니,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슬퍼서 가슴을 쥐어뜯고 흐느껴 울고 막 엉엉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야, 너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죠. 할 수만 있으면,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감정이 애통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 두 번째, 바로 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유대인들의 감정,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뭐? 애통이 복이라고?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답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성경 구절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도 바벨론의 침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만 오직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바벨론 포로 돼가지고 잡혀가고 정복당했고, 이제 오직 어디만?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 그게 뭐라고요? 바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자기들의 성경적인 지식, 그죠? 종교적인 지식, 전통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평하고 판단하고, 그죠? 비교해보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돌아가듯이.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61장 2절 말씀, 메시아가 오시면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셔가지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슬픈 자를 위로하고 계신 게 아니라 뭐 하다고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애통하냐? 슬프냐? 너무 슬퍼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울고 있어? 잘하고 있다. 그게 복되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이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마 가장 딱 주목하는 단어는 아마 보복, 그죠? 보복, 적들을 보복한다, 복수한다 할 때 그 보복이잖아요. 보복, 위로, 이런 단어에만 주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거예요? 슬픔, 그죠? 애통에다가 딱 점을 찍고 계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의 가난이 복이다 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 이 계명은요, 뚜렷하게 구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무엇과 무엇을 뚜렷하게 구별을 가져오느냐? 바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삶을 뚜렷하게 구별시켜 놓는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부자가 복되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2 복인 애통한 자가 받게 될 복은요, 누구와 누구를 구별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별시켜 놓는, 그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로 구별시키고 있는 새로운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복을 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요,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주제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그럴싸한 사람, 내가 그래도 그럴듯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심령의 가난함을 받고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유익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파산한 자밖에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애통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경험했고 그것이 성경의 증거로 남아져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통회입니다. 통회. 이게 바로 뭐와 같은 단어냐? 애통과 같은 말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거나 물질을 잃었거나 아니면 건강을 잃어서 슬퍼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뭐냐면요, 자기가 그래도 나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떤 존재였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자기 나라를 세워가던 그 우리아를, 그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 정도로 진짜, 제가 설교라서 차마 뱉지 못하는 단어지만 이렇게 정말 정말 만물의 찌꺼기 정도의 수준밖에는 내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때 다윗이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정말 막 침상이 다 젖어질 정도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했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시편 51편 17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근거가 있죠. 붙들어요. 뭘 붙듭니까?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에이 나쁜 놈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너는 거룩하지 않아서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는 깨끗하지 않아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너는 교회 들어오지 마.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잘 왔어.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야. 네가 위로받아야 될 곳은 여기야. 네가 위로받아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나의 위로를 받아야 돼. 쉽게 말해, 자신의 심령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마음이 바로 애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요, 완전히 딱 떨어뜨려서 분리해 놓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올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인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 특히 저희 때하고 요즘의 세대들하고의 참 차이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참 잘 이렇게 포장하고 드러내는 세대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과거에는 겸손이 미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고 잘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 이제는 대학을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소개서, 그죠?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준비하고 가꾸고 다듬어야지만이 직장도 잘 들어갈 수 있고 학교도 잘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괜찮지. 내가 좀 괜찮지.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이 정도면 잘생겼지. 내가 이 정도면 머리가 좋아. 나는 똑똑해. 우리 집안에 돈 좀 있지. 어떤 사람은 또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자부심을 잘 표현하면서도 그죠? 은근히 자기 자랑을 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겸손이 미덕이라고 그냥 그죠?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속에 감추고 있는 죄가 더 큰 경우가 있고요, 속으로 감추고 있는 사람이 더 오만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습관에 얽매였던 적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습관적으로 게임을 한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신다. 습관적으로 담배를 핀다. 습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 여러분, 습관은 마음을 품고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도 반복하다 보면요, 습관이 돼버려요. 이제 이만하면 내가 예수 믿을 만한 자격 있지 않나? 내가 이만큼 교회 봉사했으면 내가 높은 자리 하나 정도 받을 만하지 않나? 착각이죠.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그 위선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싹 벗겨내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환상이 깨어지는 날,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살았던 나의 이 내면이 참으로 부질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느낄 때,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면서 추구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찮은 것,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헛된 것에 내 삶을 다 걸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피폐한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울어도 끝이 없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그 애통함이 끝이 없는 상태.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바로 애통한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그가 바로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통은요 세상의 애통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 돈 좀 잃어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쫄딱 망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남에게 속임을 당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봐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을 때의 애통함? 여러분, 그런 애통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 죄가 나를 노예 삼고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죄의 싹시 사망이다라는 것, 그 결국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통함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절에 제가 자주 예를 들었던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고. 선을 행하는 데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악은 또 왜 이렇게 잘 짓냐고. 나는 왜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냐고. 도대체 누가 나를 이 공고함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경시하는 풍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 아니, 뭐 세상에 법에 안 걸리면 죄 아닌데 뭐. 여러분,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애인 없으면은 뭔가 모자란 인간처럼 취급하잖아요. 심지어 간통하는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막 화가 나니까 머리끄댕이 잡고 막 흔들었다가 오히려 간통한 사람이, 그죠? 피해자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폭행죄로. 실제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잡아가가지고 자기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여자 핸드폰을 잡아가다가 확 던졌대요. 핸드폰 깨졌다고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머리끄댕이 잡았다고 폭행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문제는요, 그래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문제는 뭡니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목회 크게 하시고, 그죠? 큰 교회 담임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영상 가끔씩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계세요.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하면 싫어한다고.
당신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한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변명하며 자기 영혼을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 그러고 살아. 너무 유난 떨지 마.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미덕이야. 여러분, 애써서 외면하고 애써서 변명한다고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요? 양심의 갈등은 없어질까요? 예수님은요, 개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는 도시들로 인해서도 애통해하고 계신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신앙인들은요,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을 보면서도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고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애통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이 죄의 본질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어찌하면 좋을꼬 하고 우리의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찔러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런 고통이 너무 커서 외면하고 싶어서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매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헤매고 다니는 그곳이 술과 마약과 쾌락에 취해서 그것을 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잊어질까요?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네버. 결코 해결될 수가 없죠. 오히려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애통하냐? 네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프냐? 복되다.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위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잘 아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가 동그라미를 막 쳤던 구절이 뭐였냐면 반드시였어요. 반드시. 예, 여러분도 성경책에 반드시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예요. 나의 이 애통한 마음, 나의 이 영적 파산을 정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를 주님께서 보시고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고요? 반드시.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근데 보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울면서 정말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곡식단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의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 있지만 그의 눈물이 어떻습니까?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막 범벅이 돼, 땀이랑 눈물이랑 곡식땀 배면서 먼지랑 범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잘했어. 그래 어이구 잘했어. 다독여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도 특별히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상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애통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아닌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 영적인 파산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보상도 해주시고 그냥 보상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도 씻어주시고 진짜 위로, 하늘의 위로를 채워주신다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죄악으로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가슴 아픈 사건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정인이 사건이 터지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아내랑 저렇게 이쁜 아기 그냥 저렇게 키우기 싫으면 차라리 우리를 주지. 왜 그랬을까? 뉴스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인이 묘에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국교회의 허물과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강같이 흘러 이 산천을 적시고 그 눈물이 이 땅을 적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이음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건요,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선악과 따먹어. 저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요, 뱀이 잘 알아요.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눈이 밝아서 판단하시는 것, 정죄하시는 것은 원래 누구 역할이다?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할을 아담이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 뭐예요? 죄악이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올바르지 못한 목회자들, 올바르지 못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요, 그거는 뱀이 해야 될 역할도 아니고 아담이 해야 될 역할도 아니고 누가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에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교회가 왜 저래? 저 목사가 왜 저래? 저 목사 자식들이 왜 저래? 그거는요, 우리가 아니라도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애통해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시오. 애통함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접붙임을 당해야지만이 우리의 심령에 화인 맞은 자임을, 우리의 심령이 피폐한 자임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 자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애통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제 우리가
책을 여러분 집으로 가서 이렇게 한 권씩 나눠드린 것도, 아니 뭐 그냥 핸드폰으로 한 장 한 장 찍어가지고 그냥 카톡에 올려도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굴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뻔히 알지만, 사실 어제 종민 형제가 차 한잔 하고 가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차 한잔 하고 가고 싶었어요. 정말 차 한잔 하고 가고 싶었고, 차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듣고 싶었는데, 근데 그래도 아무리 법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고 규칙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니 목사가 규칙을 안 지키고 교회가 규칙을 안 지키면 도대체 누가 규칙을 지키냐고요. 그래서 그냥 마다하고 다음에 내가 시간 내서 와서 그때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왔지만,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는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성령의 위로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새롭게 위로하시고 일어설 힘을 주셔서, 비록 지금 부당한 것 같고 옳지 않은 것 같고 지금은 세상이 너무 피폐한 것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져서 진정 우리의 본분을 충실히 다하는 우리 이음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